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또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과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들으려 하였고 내 말을 그에게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그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소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기혼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에 가까운 부부가 하루에 한 30분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관계가 그러하다고 하면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는 하루에 얼마만큼 대화를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대나 20대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저희들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보다 윗세대이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70대, 80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혹 잔소리라고 하여서 또는 세대 차이라고 하여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세대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새 세대는, 이 디지털 세대는 옛날의 아날로그 시대를 산 부모 세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스스로 일궈 나가는 고아 세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날로그 구세대는 디지털 세대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더니 이제는 퇴물이라고 하면서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이민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면서 자라는 이 미국 교육을 받은 1.5 세대나 2세대 자녀들과의 또 그 부모와의 가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심각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월 10일에 딸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본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같은 역사적인 공감대를 서로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또 동생 등록금을 위해서 서독에 있는 탄광으로 떠나고 여동생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터인 베트남으로도 갑니다.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이미 1100만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1950년대,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화 속의 덕수뿐만이 아니라 70대, 80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또 다른 덕수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자신들의 삶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69세인 서독에 파독된 광부이신 김정봉 씨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이 탄광에 들어가서 지하의 막장에 가보면은 그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4 내지 5리터씩 먹어도 그 모든 것이 다 땀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오줌을 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8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던 장성필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독일에서 한국인은 식인종 비슷한 미개인,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68세인 이재호 씨는 하도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이 그냥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소통을, 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소통을 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역시 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먼저 선자이고 알 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미리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서로 알아야 소통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잘못된 사람의 뜻을 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소통이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제각각 자신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셈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들리는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 내 자신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가 되어버린 그런 측면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올바로 알고 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과의 소통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한 인간과의 하나님의 소통은 어떻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우선 옛날의 방식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겠다는 그 방식은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그 방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분리, 이런 간접 방식으로 두려움과 분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일어나니까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 그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두 놀라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면은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이런 강림을 본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개인, 중간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바로 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과 분리하여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불타는 산에 계시고 그 산에 선지자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산을 내려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명하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오셨지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러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친숙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분리가 아닌 하나됨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방식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통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방식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쫓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과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일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귀신을 이렇게 잘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는 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소통을 할 수가 없지요.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한 이웃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는 일은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그리하여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소통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탄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 소통을 결사적으로 깨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큰 손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그 어두운 세력,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며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우리 사이에 건전한 소통을 하게 하던 소통을 방해하게 하던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예수의 오심으로 더 이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명하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 구원과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참된 소통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또 이웃과의 원활한 교류를 극구 만류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도전을 물리치는 것이 참된 소통을 이루는 근원적인 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영의 문제가 우리 육의 문제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혈기를 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악한 영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조용한 정적만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조용하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문명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렇게 불통이 되어서 3일 동안 불통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고통과 불편이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저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의 불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불통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표현 그리고 인생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 방식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그런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은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기독교인은 막힌 것은 풀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막히면은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면역력이 높은 그런 건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인간관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 문제에 막혀서 왜 이런 소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인생 살기가 어려워지죠. 자기 자신도 그 생각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악한 영이 주는 그 생각이다. 그 생각들이 8, 90%가 그렇다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악하고 또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저희들의 삶이 보다 더 화평하고 소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부터 믿음의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막혔던 관계가 시원하게 뚫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인간들은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그 모습을 쫓아 저희들을 만드셨으므로 저희들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악한 영의 인도를 쫓아 그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 두 가지 길에 저희들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저희들의 삶에 온전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되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